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2절부터는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네.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음에는 우리 충만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묘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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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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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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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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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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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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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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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임예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앞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주일에도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뜻을 앞세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국승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내가 삶의 주인인 양 살아왔나이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악인의 꾀를 쫓으며 살았나이다. 주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다짐했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알기에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광야 같은 인생길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더 큰 걸음으로 주신 명령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교육목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참된 목자들이 되게 하시며 목회자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강건하며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시고 모든 장벽이 여리고성처럼 일순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비하는 감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입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사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어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수고한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온전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구영철 목사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까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어요. 참 보고 싶었어요. 참 보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만원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네. 분일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이며 신약 성경 4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혹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제 20장 들어가고 21장, 22장 끝나게 되는데 끝부분 가면 앞에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연속적인 하나의 큰 대하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린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앞에 있던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세상이 사탄과 그 앞잡이 거짓 선지자 짐승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7 두루마리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이 땅에 내립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사탄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강하고 어려운 손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여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큰 성 바벨론까지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18장, 19장에 이제 큰 성 음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고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이곳에서 성도들이 피 흘려 고난받고 순교한다.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큰 재앙으로 쳐서 그 크고 강한 성, 온 세상을 참 호령하던 그 바벨론 성이 하루 만에 다 불타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세상 부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신 주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가니까 하늘의 군대도 다 같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 망국을 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막 이제 심판의 피가 막 튀죠. 그 주님이 입으신 옷에 보니까 옷과 다리에 보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써져 있더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군대처럼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더니 아직도 남아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 남아있다. 그래서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주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임봉을 해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천년왕국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했던 모든 자들, 또 하나님 모독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신실한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의 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도대체 이 천년왕국이 뭐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다른 걸로 해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앞뒤가 안 맞게 돼 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감히 끼어들지 못하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왔고, 주님이 진리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첫째 부활을 받아 살아난 자들. 그 첫째 부활이 뭡니까? 이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사랑, 하나님의 그 천국의 평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축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왜 가나 그래. 예배가 좀 왜 하나 그래. 그런데 이거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입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아 솟아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뭘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주신다. 이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정행에 묶여 갇히는 것처럼 감히 교회에 손을 내지 못하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해도 사탄은 감히 교회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교회 오면 너무 좋아. 여기서 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니 천국 같아. 교회 안에서는 평강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나라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 천년왕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사탄이 영원히 갇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면 반드시 풀려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어느 사이에 교회의 틈을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느덧 사탄에 휘말려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이 풀려나서 천년왕국을 다시 공격하듯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참 대단하죠. 사탄이 천년이 지나서 풀려났는데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무슨 짓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이나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정말 고생했어. 그 하나님의 끔찍한 그 무저갱 감옥에 갇혀가지고 천년을 보내고 나왔는데 그동안 고생하면서 좀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좀 마음껏 져먹고 바르게 살아야겠네. 사탄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무지개의 가치가 1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도 안 변했어. 나오자마자 땅에 사방 백성을 다 모으는 겁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바다에 머리같이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오는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재벌은 뭐 못 준다? 아, 이름이 딱 기도대로 개 못 준다. 예? 이 사탄이 딱 그 꼴이야. 하는 짓이 그래. 무지개의 가치가 1000년 동안 있으면서, 예? 그 사탄이 딱 묶여 있으니 주님이 이 땅에 말이죠,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셨다 이거죠.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무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저걸 어떻게 좀 휘저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꼼짝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그러니까 풀려나자마자 말이죠, 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사탄이 풀려나니까 당장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요. 무지개에 갇힌 사탄이 풀려나듯이 사탄이 주님의 그 보호하시는 교회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한 걸 깨달아야 돼요. 다툼 있는 곳에 사탄이 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가면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움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다. 그건요, 지금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내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내 믿음의 방패를 뚫고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안에서 이 미움과 다툼의 그 일을 꾸미는 겁니다. 보세요. 사탄이 나와가지고 천하만국 백성을 다 유혹해가지고 모으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는 일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휘젓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 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움을 이기는 건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사탄이 나가죠. 안 그러면 절대로 사탄이 안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요, 사탄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그러면 다툼도 그칩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다툼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다. 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사랑과 화평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신 것이고, 내 안에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다시 영적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다시 묶어서 내쫓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뻐하던 우리 교회, 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그 교회들 때로는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쪼개주고 막 원수처럼 돼요. 세상의 싸움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싸우는 그런 교회도 가끔 있어요. 어쩌다 그래야 되나? 왜 그토록 미워하게 되나? 정말 그 사람이 뭐 미운 짓을 했어가 아닙니다. 가만 보면요, 사탄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게 한다면, 아, 내가 지금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더라도 화평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진실이 뭔지를 봐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모든 거짓은 다 사탄에서 나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 나오고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하나님이 거짓을 기뻐한다고, 거짓 통해 영감 받는다고, 모략을 통해서 거짓 모략으로 사람 속여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영감 받는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절대로 거짓으로 통해서 영감받고 기뻐하지 않아요. 거짓을 기뻐하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미움과 다툼을 즐기고 거짓을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고 이제 정말 진리 안에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다툼을 거치고 미움을 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그 화평의 끈으로 교회를 잘 지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무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참 끈질깁니다. 보통 끈질긴 놈이 아닙니다. 아니 천년 동안 무중력에 결박되었다 나오면 좀 달라져야지. 전혀 안 달라지잖아요. 여전히 유혹하고 여전히 미혹하고 여전히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듭니다. 온갖 거짓으로 속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마지막 끝까지 사탄은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더러운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하지. 한 번 유혹하고 안 되구나 물러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다가와서 기회만 되면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처음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금식하고 계신 분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 참 고약한 놈이죠. 하여튼 이렇게 거꾸로만 간다니까. 안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데리고 저 높은 또 산꼭대기에 가지고 온천한 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아니 십자가 지려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 보고 세상 영광 가지라는 거야. 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하니까 딱 물러갔는데 잠시 물러갔다 돼 있어. 잠시 물러가요. 아주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낸 게 사탄이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주의를 맴돌며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틈만 보이면 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한 번은 굶주린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건지로 남았잖아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하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그렇게 하고 눌러 앉았으면 큰일 나죠. 십자가 못 지는 거야. 예수님이 얼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서 기도했어요. 십자가 내려놓고 왕이 되려는 사탄의 유혹이 금식할 때, 40일 금식할 때 놓으더니 또 나온 거야. 또 왕이 되라는 거야. 예? 사탄의 유혹은요, 끈질깁니다. 하수면서 우리 보고 네가 최고야,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네가 제일이야. 계속 그래요, 사탄이.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잘해, 너밖에 없어. 계속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온갖 불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고난의 잔을 마시지 말고 편하게 가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주님이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안 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원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유혹 이제 이기고 당당히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갔더니 이거요, 예수님이 심판받는데, 빌라도에 심판받는데 뭐 로마 군인들이 막 뺨도 때리고 말이죠, 침도 뱉고 머리에 가시 밀려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막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러면서 머리에 가시 밀려가 씌우고 때리고 치고 그러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놈들이 내 같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 나가 얼마나 힘이 좋은 줄 알아? 내 옆에 천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면서 한 방이면 끝날 놈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탁 일었을 것 같은 주님은 끝까지 참잖아요. 그 비웃음 조롱을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는데 재판 받을 때도 그래요. 빌라도가 붙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왜 저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하지? 그 이상한 왕도 다 있네.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이 감싸고 지켜줘야지 왜 도로 고발하고 나에게 넘기느냐? 비웃었잖아요. 유대인 왕이면 그래 왕답게 한번 해봐, 그럼 믿어주지,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나는 진리를 정언하러 오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났다. 그러면서 그 빌라도의 비웃음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고 있는데 또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비웃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침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믿지.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받아요. 사탄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데 내려와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있니? 거기만 내려오면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마귀의 유혹 다 뿌리치고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탄의 유혹, 그 모든 사탄의 악한 마음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 주님이 왕되어 다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온전히 아끼고 섬겨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어떻게 섬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뭘 건물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 속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는 자들,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교회, 주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시다는 믿음으로 섬기느냐. 못 섬길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미운 사람도 생기고 옳사놓은 사람도 생기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왜 보기에는 부족하게 짝이 없고 흠 많은 그 인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모인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 이름으로 섬기면요, 예수님이 내가 그때 힘들 때 네가 위로해 주었지, 고마워,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한 번 유혹하고 끝내는 사탄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유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숨지시기 직전까지도 유혹했던 사탄,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제 될 만큼 돼서 나 이만한 믿음도 좋아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 성경도 많이 보고 나는 이제 정말 은혜 충만해,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은 없을 거야. 참만 착각입니다. 사탄은요 마지막까지도 유혹합니다. 틈만 나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마지막 유혹이 있다. 다 된 거 아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착각이 쉬워요. 이쯤 되면 나 다 된 거야. 이제 나 상당하잖아. 내가 얼마나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쯤 돼야 돼. 그러면 벌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요거 틈이 많구나. 그러고는 묶였던 그 결박을 풀고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승리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깨어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온전히 둘러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의 날에 이르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년에 차서 풀려난 사탄, 무저경에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곡과 마곡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디냐? 족보적으로 말하면 곡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야벳의 아들 중에 곡이 있어요. 그 곡의 자손 중에 로스가 나옵니다. 그 로스의 족속들이, 로스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마곡 곡이구나, 사탄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딱 한 민족을 지칭하면요, 그 다음부터 또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거기 나오는 모든 상징들을 현재 있는 사건과 딱 하나 결부시켜버리면 그 다음 사건들이 다 뒤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징으로 끝까지 봐야지 그걸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일로 딱 고정시키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가 다 안 맞아지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소리나 그러고 하면 곤란하지. 러시아로 이러면 사람들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의 사람들 다, 그 생들은 다 뭐야? 거기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지만 여기에도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가 융성한 곳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백성들은 더욱 크게 뭉쳐서 교회를 위협하게 돼 있다. 이 세상에는 항상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사탄에 이미 넘어간 겁니다.
세상 우상에 빠진 거예요. 세상 영광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지.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말이잖아요. 그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세상 영광 자랑하는 것, 세상 부귀영화를, 세상 쾌락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웃습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 웃기고 있네. 요즘 세상에 누가 사랑해 그런 거 통역이나 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요, 업신여깁니다. 별것 아니고 짓밟아도 되겠네. 섬김을 보면요, 그것도 조롱합니다. 아이고, 섬김 받고 살아야지 뭐 저렇게 섬기고 살라고 그래. 바보같이 비웃어요. 예배를 모욕합니다. 찬양을 조롱합니다.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야. 비웃어요. 이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예? 곡과 마곡의 백성들 특징이에요. 자기를 높여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는 내세웁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돼. 최선만 다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봐라,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다. 주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하나님이 자는 주의 종들은 정반대지요. 어떻게 사랑하려고 기도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섬기려고 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진실하게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찬양을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사탄은 머리 숙이게 돼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 이름 하나로 다 쫓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곡과 마곡의 백성들은 이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면에 널리 퍼진다고 그랬어요. 지면에 널리.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곡과 마곡의 백성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상에 쫙 퍼져요. 그래서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가보면 이미 벌써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그 다 자리하고 있는 거야. 딱 붙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못 전하게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면에 널리 퍼진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진 곡과 마곡의 백성들, 예? 포즈가 뭐예요? 하나님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포위하여 공격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포위하여 공격한다. 그래서 성도의 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모습, 또 가정, 믿음의 가정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도의 진이죠. 이 진이란 말은 이제 원문의 의미는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그래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성막 속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사탄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은 뭐예요? 그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곳을 둘러싸고는 또 포위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가든지 항상 우리를 빙 둘러가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교회도 항상 사탄은 빙 둘러서 교회를 공격하고 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 깨나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승리는 내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전시갑주고 들어오고 있어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막아내고 뭐 조금 공격은 할 수 있어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탄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천하만국 사람들이 다 모래처럼 모여와가지고 말이에요.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성도들이 진을 두르고 공격하고 사랑하는 성을 둘러 공격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할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 교회를 해방하던 자들이 순식간에 다 괴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아니고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욱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상처 입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불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뭐예요? 그 성령의 역사잖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사탄의 영의 역사를 다 멸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믿음의 틈을 보이고 세상 사랑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탄이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세상에 온갖 그 사탄의 거짓된 미혹된 사상을 다 퍼뜨립니다. 그럼 교회는 힘을 잃어요. 부흥이 안 돼요. 교회 안 와 사람들이. 교회 오던 사람들 차차차차 떨어져. 정말 이러다가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전도회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성령의 불을 내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막 곳곳에서 회개의 영이 막 나타나고 막 회개 역사 일어나고 다시 교회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이렇게 금방 활활 타오르게 됐지? 세상은 그때는 힘을 못 써. 질이 멸렬해.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받고 미움받고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지만요, 기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2000년 역사 속에 여러 번 반복됐어요. 우리나라 그 평양의 부흥의 역사, 또 7, 80년대에서는 대부흥의 역사,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때는 말만 하면 나도 교회 가볼까? 교회 사람이 되려면 교회 가야 돼. 우리 애들도 교회 보내야 돼. 이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야.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무디의 부흥의 역사도 그렇고, 스펄전의 부흥의 불길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불길이 성령 역사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 교회가 불일듯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완전한 마지막 끝날 완전한 멸망을 받도록 만드신다. 그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미혹하는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의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탄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는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영원히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의 손길이 승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내 힘을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도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마귀가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 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뒷부분 최후의 심판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유혹, 끝까지 사탄은 유혹한다. 그걸 알고 넓게 기도하고 선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온갖 악한 역사, 미움과 다툼은 다 내어버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신방 감사해서, 구제연금으로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의 터가 넓어지며 하나님 위로부터 물붓듯이 복을 부어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 건축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가득 채우시며 자녀들까지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구제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물질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올해 첫 번째 작년부 성경학교가 되는데 재직 세미나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재직 헌신 예배 드렸고 오늘은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이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빠짐없이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회의법 특강이 있겠습니다. 남성교, 여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소속 모든 임원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잽스 영어학교 26년 봄학기가 이제 3월 8일 날 개강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유치부는 5세부터 또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다 해당됩니다. 2월 첫 주, 다음 주부터죠. 2월 첫 주부터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부목사님, 또 유치부 전도사님, 유년부 전도사님, 유년부 목사님, 또 소년부 전도사님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대회 마치고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부 때 들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2부 마치고 그 공동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전교인 친교 윷놀이 대회 준비 모임이 공동회에 마치고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따사모 개강하기 전에 혹시 따사모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이게 신청해 주시고 또 부장님 따사모 부장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개인의 역사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탄의 마지막 유혹까지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